올해 우리 교회가 표어를 다시 복음 앞에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1월 초주부터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를 강의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하던 야고보서 강해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게 그만두기가 좀 어려워서 야고보서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주일 낮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여러 가지 경로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교회가 든든히 믿음 안에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계획하고 뜻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셔서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계획들을 번번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온전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 로마로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대신 로마서를 써서 보내게 하심으로 로마서라는 이 놀라운 성경이 탄생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로마에 갔다면 로마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옥 같은 복음을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들을 수 있었을지 모르나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가두는 일을 막으시고 할 수 없이 차선책으로 로마서를 쓰게 하심으로 당시 로마 교회에 있던 성도들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고 그 후에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역사들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온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혹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나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더 온전한 일을 이루시고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문안하는 문안 인사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또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먼저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서인데 이건 노예입니다. 노예는 고대 사회에서 자기 주장이나 자기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의무만 수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속담에 나귀와 노예는 똑같은데 다만 노예는 말을 할 뿐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후에 자원하여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다르게 소개할 많은 이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누구라 생각하는가 하는 자기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면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가? 그게 자기 정체성 아닙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아버지며 남편이라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남편이라는 내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면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한 아내의 남편으로 세웠다는 남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라는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에 소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세상 가치를 따라 생각하고 세상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과 영혼의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은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내 몸은 내 속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하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으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몸을 죄 짓는데 함부로 내어주거나 내 몸을 악한 일에 함부로 던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거하고 그래서 내 몸은 성전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자기의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자기의 몸을 거룩한 일에 선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내어놓게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만 살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만 살면 안 됩니다. 나를 사셔서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성도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나는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훨씬 더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이런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이런 정체성이 혹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모신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조심하며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말은 한자어로는 소명이고 영어로는 콜링이고 다 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자기를 부르셔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심으로 자신으로 하여금 이방에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불렀다 하는 부르심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복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형태로든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어디로 불렀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한국교회의 담임 목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를 믿음 안에 세우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일을 위해서도 죽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 가지 형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목장을 섬기는 자로, 사역팀을 통해서 일하는 자로 또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일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부르심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목사로 부름받았다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직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면접시험을 치면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묻는 질문이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냐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걸 묻습니다.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면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필기고사를 잘 쳐도 합격될 수 없습니다. 목사뿐이겠습니까? 모든 직분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명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과 사명을 내게 맡기실 때에는 그 직분, 그 사명을 통해서 이루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부르심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서의 직분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혹은 아들로, 딸로, 또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직장에 직임을 맡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르심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소홀히 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을 위해 사도로 부르셨다고 고백한 후에 자신이 위해서 일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먼저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생각하여 내어 전한 것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깨닫게 되어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런 내용들을 바울이 알게 되고 믿게 되어져서 전한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져서 구원에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오래된 믿음이고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약속하며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십니다. 우리 주라는 말은 나의 주라는 뜻이고 내가 주로 받아들여야 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고 그것을 우리말로 적절하게 구원자, 구세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신 메시아요, 또 그리스도시요, 또 구원자시요, 또 우리의 구세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고,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인가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에 대해서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성결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와 소원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기들이 가졌던 기대가 꺾어지고 자기들이 가졌던 믿음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신명기에 말하기를 나무에 달려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낙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도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며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심으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과연 구세주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바라본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여긴 사람은 모든 이방인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목적은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 복음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들이 믿고 복음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직분뿐 아니라 은혜도 함께 받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모든 직분은 은혜와 함께 받아야 됩니다.
직분만 있고 은혜가 없다면 직분 때문에 교만하여지거나 사역 때문에 지치거나 탈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함께 직분을 받게 되어지면요, 그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알아서 겸손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과 힘이 날마다 공급되어져서 넉넉하게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분과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간에 은혜와 함께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혹시 내가 은혜 없이 직분을 감당했다면 이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직분자 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자신의 영혼에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직분을 받되 은혜와 함께 받고 직분을 행할 때도 은혜와 함께 행해서 그 직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복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혹 전한다 할지라도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복음을 확신과 능력 가운데 전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먼저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하고 열정적으로 전하고 믿음 가운데 전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들어와 구원받고 그들이 복음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와 문안 인사입니다. 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정체성과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의 정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어떤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고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이방인에게 전하여 믿게 한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시며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뜻에서 우리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이 땅에 보내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복음 맡은 자로서의 삶을 더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어 복음에 순종하여 주님의 소유,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을 자기 평생 사역으로 삼고 이를 위해서 살다가 이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내게 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위해서 살고 이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소유 삼으셔서 이 땅에서와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이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부르심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